집에서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여기서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우리 학생들도 소리 내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소리 내서 해야 됩니다. 같이 3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간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회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꽃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성막의 모든 역사를 이제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 성막의 모든 물건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마치고 축복했다. 이제 43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예배지만 이 당시의 예배는 이렇게 여기 써여 있는 대로 예배가 백성들이 와서 예배, 제사죠, 제사.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 제물을 드리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 예배, 그 형식을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는 직접 그 예물을 드리고 직접 눈으로 재용서 받고 이런 역사들을 직접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이렇게 거기에 쓰이는 이제 기구들 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씩 명령을 내렸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해서 백성들한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백성들이 왔을 때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등잔대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떡잔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하나씩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막도 덮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쭉 읽어왔던 내용들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축복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로 와야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의 예배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인도가 되고 역사가 되고 그 삶이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그 영적인 문제 속에 그걸 해결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가 체험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지금 또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지금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문제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책임지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고 믿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 우리 미래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막 역사, 오늘 제목이 성막 역사를 뭐 했습니까? 마친 광야 백성이라고 했죠. 광야 백성. 광야 백성. 먼저 그 어느 지역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니까 아이를 10번째 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군수가 찾아오고 그 의회 회장이 찾아와서 그 축하금을 3,500만 원을 주더라고. 10번째 자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마을은 이제 자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요즘에는 많이 난 동네에는 축하금을 주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그렇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봤을 때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탄생한 것을 축하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생명의 축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편안한 동네가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생활해 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광야를 세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세상.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고도 하죠. 이걸 구원이라고. 복음이고 구원. 그 복음 받은 자가 이제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안 보이죠,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즉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살면서, 광야죠. 세상 살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 금요일에 목사님 두 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어떤 분을 통해서 청년 한 명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 30 먹은 청년이 고아예요. 고아인데 또 생활을 하는 게 없어. 노숙 생활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그만 방을 줬대요. 여기서 생활하라고. 그런데 얼마나 이 청년 30살 먹으면 젊은 친구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먹으러 가지도 않고. 그 이제 역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노숙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와서 밥도 주고 하거든요. 그 근처에 집이 있는데 밥도 안 먹으러 가. 왜? 귀찮다고.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청년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들었죠?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 이거였죠? 세상의 틀을 바꾸라. 이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명을 했지. 서론에 12가지 속에 갇혔다. 그 세상을 틀을 세상을 바꾸려면은 뭘 가지고 바꾸냐 했죠. 뭐를 가지고 바꾼다 그랬어요? 숫자로 이렇게 썼습니다. 1, 3, 8을 썼어요. 1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3은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 세상을 바꾼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요. 정리를 해봤어. 7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걸 렘넌트 7명이라고 써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성경에서 특징을 들여다보니 특징을 보니 이겁니다. 이 7명 렘넌트, 예를 들어서 요셉, 두 번째 다윗,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문제가 있지만 노예로 갔고 다윗도 도망을 다니는 신세인데 특징을 보니까 요셉도 다윗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이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다윗에게 어떠한 문제가 와도 뭐가 안 됐어요?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흔들리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니까 뭐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한다, 그게 믿어지면은 안 흔들리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문제, 어려움을 오면 그 문제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뭐요? 흔들리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원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을 자꾸 하면 요걸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기는지 알아요? 이게 계속 뿌리 내리면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결국은 이게 드러납니다.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가 드러나는 게 뭐로 오는지 알아요?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질병. 몸이 아파요 이제. 그래서 병원 가야 돼. 병원 가서 고치는 병이 되면 좋은데 어느 날 못 고치는 불치병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죽는데. 불치병은 죽는 거 아니에요? 불치병은 못 고치는 병이잖아. 그럼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요게요. 요걸 가지고. 스트레스죠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요? 전능자 그리스도 1, 3, 8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딱 잡으니까 노예가 승리했어요. 결국은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도 이겼어요.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을 주셨고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이미 주셨어. 이걸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이미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 역사를 마친 이 광야 백성들이요, 오늘 세 가지로, 첫째, 뭐 했느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뭐를 명령했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만들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면 편한데 지금 이들이 이동하면서 광야, 살기도 힘든데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여기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지?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답이에요. 답. 성막을 광야에서 만드는 게 답이라니까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지 알아요? 광야 걸어가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예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요,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힘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게 연결돼서 뭐로 오냐면요, 내 삶에 힘이 있어요. 기도가 없고 말씀도 모르면 내 삶이 힘이 없어요. 내 삶이 힘이 없다니까. 자, 이게 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 기도가 되고 말씀이 힘이 있고 내 삶이 살아날 때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데에 전부 다 뭐가 되어 있냐면요, 광야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왔었는데 노예의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속에서 그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광야, 노예, 이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여기 있는 것처럼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뭐가요? 원망하고. 이게 그냥 체질되어 있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조금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걸 만들라고 한 거예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힘들면 청년들이 일하다가 에이 관둬 안 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 이게요, 내 모습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요, 요거를 바꿔야 돼요. 요게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를 낙심하고 원망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어려운데. 자, 인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렀죠?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딘지는 몰라. 땅을 설명 안 해서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게 어딥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올 때는요, 12장에서 나올 때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음성은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 또 형도 죽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가야지 하고 나오면서 완전히 결론을 내고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결론 내고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고 누굴 믿어요? 하나님도 반 믿고,
누구를 의지해서요? 조카.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형 조카 있잖아요. 조카 롯을 의지해서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네요. 13장에 보니까 그 조카하고 자기 밑에 있는 종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3장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거를 듣고는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아닐 때는 빨리 결단해야 되잖아요. 결단을 딱 내려요. 헤어져야 되겠다. 조카 롯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를 불러요. 조카를 불러서 야 조카야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너는 네가 좋은 땅,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고 이렇게 떠나가라고. 그러면 조카 아닙니까? 삼촌이고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시죠. 저는 조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카 롯은 그렇게 안 하고 예 삼촌하고 자기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갔어. 그게 모압 땅이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 땅에 문제가 왔지만 자 그러고 아브라함은 떠나보내고 아브라함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요 13장 14절 18절에 보면 조카를 떠나보내고 결단을 딱 하고 떠나보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 들려요. 여호와께서 너는 일어나 종과 회모로 다녀보라. 14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17장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뭐 했습니까? 조카를 보내고 결단을 해서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편없는 땅을 선택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성막을 만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래서 13장 14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 조카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14장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준비된 군사 18만 5천 아니지 18만 5천이 아니죠 318명 3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싸움을 싸우러 가요. 여러분 300명이면요 그 자녀들 부인과 자녀까지 합하면 몇 명 될까요? 식솔이 이게 식솔이죠. 종인데 300명 자기 집에 3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있어. 그러면 부인 600명 자녀까지 하면 여러분 합치면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1000명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하려면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러분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눈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 내 삶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되어질 때 눈이 열리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한 사람 더 소개해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는요 80살까지 눈이 안 열렸어. 80살까지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모세가 뭐 했죠? 계속 그 미디안에서 양 치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는요 불이 확 붙었다가 꺼져버리는 게 떨기나무거든요. 그런데요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불이 붙어있는 거야. 희한하다 해서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장 2장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쭉쭉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모세가 80살까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장에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을 모세가 딱 잡은 거예요. 이 날로부터 모세가요 눈이 열린 거예요. 자 모세가요 눈이 열리니까 누구한테 가요? 도망쳐왔던 애굽에서 도망쳐왔던 애굽의 바로왕에서 도망쳐왔는데 그 왕 앞에 가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쳐와갔는데 그 왕 바로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눈이 열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다니엘, 그 친구 3명, 세 청년. 자, 다니엘과 3명의 청년이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사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나팔이 울려 퍼지면 전부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명의 청년들은 절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요 친구들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아요. 불렀어요.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냐?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나팔을 불 때 너희들 이 누부갓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3명의 청년이 우리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놈들 봐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 속에,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 죽이는 거예요. 7배로 뜨겁게 해서 저놈들을 불 속에다 집어넣어 던져라. 그 앞에 이런 말을 했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살려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 앞에. 자, 이 청년들은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죽지를 않았죠. 자,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냐면 결론 뭐죠? 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막을 만들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러고 모세가 그러고 다니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산 믿음. 자, 한 사람 더 나오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일본 신사.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종교는 다 절했어요. 앞장서서 절한 종교가 불교요. 신사에게 절하라고 할 때 불교는 앞장서서 하지. 왜? 종교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회의가 열렸어요. 신사에게 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총회장, 대표되는 목사님이 이 신사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절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묵념, 예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해도 된다 하고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때의 법으로 이제 맞는 거죠. 그때의 주기철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지 그게 무슨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라고 손 들고 얘기하니까 일본 놈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우리는 목숨이 하나죠. 한 번 죽지 2번 죽냐. 일사가고 한 번 죽는데 아니 우상 앞에 절하는 것 그거 우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경배하고 안 죽으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는 죽겠다는 거예요. 절 안 하고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 죽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 해방됐죠. 나중에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자,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됐고, 주기철 목사님을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제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봐라, 총회장이 땅땅땅 했는데 법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지. 네, 안 한다고. 이단 됐어요. 이단. 지금 와가지고 다시 복귀해줬죠. 참 웃기는 사람이죠. 그 대표 총회장 됐던 사람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인데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우상 앞에.
살려고 몇 사람들은 죽으려고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최남선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는 죽겠다 하고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것을 묵살하고 더불어 가결한 많은 사람들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죽은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복음을 유지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산믿음,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막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를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를 했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 그 성막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대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게 그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이슬람은 모슬렘이죠. 여러분 모슬렘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모슬렘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모슬렘 나라는요 하루에 5번 기도한다니까요. 종교가 그 5번 기도를 가지고 지구 3분의 1을 모슬렘이 다 장악했어요. 사우디 가서 봤죠? 사우디 이렇게 뉴스를 때 보면 전부 다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사우디부터 시작해서 이란 다 모슬렘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전부 다 이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 해요. 기도를 아침, 낮,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오, 하여튼 이렇게 저녁, 밤 5번. 그래가지고요 지금 지구 3분의 1이 모슬렘화 됐다니까. 지금 이게 종교인데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자, 우리에게 성막 중심으로 뭐 하라고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가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뭐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스케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낮에는 여러분이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보면서 무시로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는 치유 기도죠. 이렇게 하루에 우리는 3번씩 성막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행복한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요? 회복돼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문제 온다 그랬죠? 여러분의 건강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힘이 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중심으로 만드는 것, 성막 중심에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 중심의 모든 기구를 합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러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요. 나가. 여러분 삶이 살아. 삶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그것이 기도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 눈이 열려져. 그러면 내 삶이 살아. 참 힘들죠. 이 말씀이 힘든 것 같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되냐면요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도 열리지만 여러분의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경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경제. 자, 3번째.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냐면요 성막을 만들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보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다른 말로 전도예요. 전도. 증거가.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에? 전달. 다른 사람들이 보게끔. 다른 사람이 보게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말씀, 듣는 말씀이 우리가요,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쓰임받은 사람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 성막을 만드는 데에 쓰임받아서 축복받았어요. 이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 성막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찬양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게요, 헌신하는 게 이게 뭐냐? 축복이죠. 이 성막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찬양, 헌신, 모든 자체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제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삶이, 생활이 뭐가 되죠?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 행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우리의 삶의 축복이, 행복이. 자, 그래서 결론, 우리가요 부정적이면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마음이 늘 부정적이다, 그런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가 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불신앙, 신앙 반대가 불신앙이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이게 이런 삶이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대로 와요. 이거를요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모르게 이게 이때니까 들어있어요. 내 속에. 이게 어디로 가죠? 이게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 먹게 달렸다. 생각.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안 믿는 사람인데요, 가난한데요, 생각이 긍정적이야. 그 사람은요 돼요, 성공해요. 그런데요, 집안 너무나 좋아, 집안 부자야. 그런데요, 생각이 부정적이야. 그 사람은 나중에 망해버려요. 이게 신앙을 떠나서도 그래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게 마귀는요, 그 부정적인 걸 가지고 이 생각 속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데 이 생각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될 것처럼 안 되고, 될 것처럼 안 되고.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지,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걸 바꾸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요, 성막 만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예배, 말씀 속에,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이 말씀이 책이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요? 말씀이 살아서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말씀을 누리는 기도가 돼. 말씀이 살고 기도가 되니까 나에게 뭐가 와요? 응답이 와. 이게 바뀌어버려요. 어느 날 앞으로 엎어져도요,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돼. 앞으로 넘어져도 뭐가요? 뭐가 와, 막 나한테. 그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로 갔는데도, 포로로 갔는데도 다 축복이야. 이게 문제가 축복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기회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왜 그런 말을 자꾸 할까요? 성경은요, 전부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다 포로로 갔죠, 노예로 갔죠, 속국됐죠.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그것이 결국은 축복이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이 함께입니다. 함께.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자,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나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함께 하려고 만들었어요. 함께. 이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옛뱀 마귀가 와서 이 행복,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든 죄를 짓고 하나님, 이 행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요겁니다. 요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요거. 자, 이렇게 떠났습니다. 이렇게. 요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니까 하는 것이 고통이다. 하는 것이 늘 모든 게 고통. 결국은 불행 속에 사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 속에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그래서 지옥에 빠지면 안 되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누굴 보냈다고요?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구원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면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깼어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이분을 뭐죠? 믿는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믿으셨죠? 영접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이 하나님 자녀는 불행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고 우리의 뭐요? 주인.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지만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꼭 감으셔요. 눈 뜨지 마시고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한번 눈을 뜨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영접했어요? 마음에 영접했죠? 예수님을 어디로요? 머리로 영접한 게 아니죠. 마음에. 그러면 그분이 어디 계셔요?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나는 누구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 자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불행이 아니고 이제는 행복. 원래의 상태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감각은 없어. 왜? 감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뭔가 막 불이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불이 왔는지 알아요?
몸에 문제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몸이 정상인 사람은 감각에 표시가 안 나. 정상은. 감기가 있는 사람은 콧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치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증거가 나왔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울더라고. 영접하는 중간에 막 펑펑펑 울더라고. 그 사람은 울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눈물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러나 영적인 신분은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 하나님 앞과 본인이 아는 거죠. 영접.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신분이 바뀐 여러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복음을, 이게 복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누려야 돼요. 뭐를 가지고 누리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자, 그래서 기도문을 드릴게요. 기도문을 드린 분도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읽으면 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는 양이 한차 한 번, 그러면 3번 하세요. 아침, 낮, 밤 3번씩. 그리고 결론에 이거를 마치는데 이런 제자를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 나는 이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요, 이거를요 매일 해보세요. 40일 동안 매일 그러면 어느 날 눈이 탁 열려요. 이거를 하다가 어느 날 탁 열린다고 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구원의 길이죠. 계속 나에게 계속 해보라고. 자기한테 일단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나한테 하다 보면 내가 완전히 내가 탁탁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40일. 왜 40일이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간, 그 다음에 또 모세도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와서 이제 목회하기 전에 40일 기도한다고 하는 게 이제 거기 의미죠. 여러분 해봐야 돼. 그래서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자,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을요,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면 뭐가 돼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는 그리스도죠?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그 뒤에 마귀가 나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거짓말하는 자 마귀, 이 진리를 해방하는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막 역사를 마치고 광야 백성이 뭐 한다고요? 성막을 만들라는 것은 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성막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성막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 또 우리가 개인 이제 삶 속에서 6일 동안 우리가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일도 벌어지고 또 사람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우린 여기서 죽었다 불평을 하고, 또 지도자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막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했고, 성막을 통해서 또 보여지는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이것에 전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의 산 증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작은 문제 큰 문제 여기에 증거가 나타나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4